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세가 바로가 막 거절하면서 굉장히 괴롭게 됐죠. 예. 그리고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예배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되 짚을 주지 않을 테니까 전과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힘들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22절부터 내용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안 해 주잖아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홍해를 가르시고 해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모세의 마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또 알 수 있죠. 하나님 약속했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구원이 당장 오지 않잖아요. 예. 과정이 있는 건데 그 당장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장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화를 냅니다. 늘 그랬죠. 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예. 그 나는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나는 진짜 전능한 신이다. 난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쵸? 모세가 여호와를 처음 만났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죠. 그 불은 뭐예요? 자존하는 불이었어요. 떨기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있는 불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3 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네 과거의 선조들을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도 내가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들도 인도해 줬지만 그 가운데서는 고통과 신음소리가 있었다. 그들도 괴로웠어. 그러나 결국은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인내하고 기다려라거든요. 근데 어쨌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의 내용은 좀 이따 이제 더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3 장에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을 똑같이 반복하신 거였어요. 예. 그 모세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합니다. 9 절. 예. 똑같이 전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손과 편팔로 이 바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뭐예요? 그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는 항상 우리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지 않고요. 예. 여러분들이 설교자들을 제일 싫어할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힘든데 하나님 신뢰하라고 할 때 설교자들을 싫어하게 돼요. 예. 그러니깐 모세는 늘 힘들죠. 예.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똑같은 거 또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예. 세컨드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플랜 B를 선택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계획한 그것을요 계속해서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이었고요. 어 그래서 모세가 맞아. 12절 13절 내용이네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타협이 없으시죠? 똑같이 인도하여 내가라. 뭐 계획 바꾸거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사실 설교자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 반복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의 죄악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과 여러분 설교 오래 동안 들으면요. 결국은 같은 주제가 반복돼요. 그러면 저는 항상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일과 그 구원을 전하라."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째,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반복하세요. 타협이 없으십니다. 예. 2 절은 3장 14 절을 똑같이 인용하신 거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3-4 절은 6장 6 절을, 5 절은 3장 7 절을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과거에 했던 말을 반복하세요. 예.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말을 반복합니다. 왜요? 안 믿으니깐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이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그래서 확신해서 삶이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타협을 원했습니다. 설득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지 않으시고 그냥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요. 더 새로운 정보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상황에 대한 해법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해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거나 과정을 가르쳐 주지 않겠다. 그냥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어, 내가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또 복음의 말씀을 이 사실 매일 묵상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맡겨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듣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하십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하세요. 예. 자 두 번째로는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백성들이 바라보는 거는 항상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죠.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우리가 힘든데 우리 항상 이런 얘기하면은 "아우 지금 내 삶이 팍팍하고 지금 내 삶이 힘든데 맨날 이거 믿으라 그러고." 백성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금 현재 나만 바라보는 거죠. 예.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죠? 모세는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상황만 답답해하고 한탄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보통 이래요. 예. 설교자들도 "설교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사람들 안 들어요." 이 얘기를 하나님께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늘 저한테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인내를 잘 못해요. 네. 그래서 보면요. 백성들은 모세를 탓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탓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책임지십니다. 예. 우리는 참 다양한 방식으로 탓해요. 예. 좋은 교회가 아닌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을 보잖아요. 그럼 항상 그 교회는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탓합니다. 성도들은 막 탓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 저 불순종하는 자식들." 그리고 성도들은 항상 저 인간이 설교를 잘 못하고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는 설교도 못하고 목양도 못하고 하여튼 '목사를 잘못 뽑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탓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 교회를 돌보십니다. 네. 그 과정이 이해되지 않고 그 과정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시죠. 보세요.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네. 백성들은 하나님을 탓했고요. 그리고 모두도 책임지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예.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해결하셨죠. 자 유일하게 책임지시는 분, 유일하게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책임지겠다고 말하지만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가운데 믿게 하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상황보다 말씀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수많은 우상들보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복된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또 들려주십시오. 우리는 더 설명을 내놓으라고, 상황을 당장 바꿔놓으라고 하나님께 말하지만 하나님 늘 그분의 계획, 당신의 계획대로 일하시고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가진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 우리가 가진 결론보다 더 좋은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소서. 그리고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